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여자다, 이렇게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또 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두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뒤에 이 14만 4천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뭐냐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천사가 하나 나오죠. 근데 이 천사가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갖고 있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가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 뜻대로 내가 법이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그렇게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두 증인,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복음과 심판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음성으로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천사들이 그 이유가 이제 끝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이 딱 일어나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거든요. 심판에서 딱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는 이제 뭐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아직
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태평하게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야. 이 얘기를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많은데요, 그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오래 참아주세요. 그런데 참는데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때는 안 참으세요. 그럼 뭐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이 저 사람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천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계속 반복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계속 반복을 해요. 자, 도대체 이 바벨론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하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가 먹게 만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악의 존재죠. 그게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바벨론 포로 시절 이런 거 여러분 바벨론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의 그 문명 중에 가장 탁월한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명이었냐면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인간의 그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문명이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오늘도 내가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내가 시험이 들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러잖아요. 부부들끼리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쌀이 똑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돈 내가 준 거야. 뭐 하나님이 했어. 내가 갖다 줘서 준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한 거야? 이 한 가정을 봐도요. 한 가정 안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공존을 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이제 극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냐면요. 로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로마. 바벨론은 그 시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로마를 그 은유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었거든요. 네로 황제가 신이라 그러죠. 자기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를 섬기라 그러고 자기에게 제사를 하라 그러고, 이게 황제 숭배 사상, 이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로마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본주의적인 사상에 대적하는 어떤 문화와 나라들,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모든 악을 자행하고 또 음란과 폭행과 폭력과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의 총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 전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랬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 무너졌거든요, 지금. 로마가 안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고 반복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예언적 과거라 그러거든요. 헬라어 문법에서.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안 무너졌는데 무너질 게 뻔한 거예요. 이건 100%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무너졌다라고 과거적인 표현을 쓰는 그것이 이제 헬라어 문법인데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확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성도들을 빼돌려가지고 자기를 예배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될 성도들에게 자꾸 인간의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자꾸, 야, 하나님 없이도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자야, 사람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인간의 어떤 이 힘을 자꾸 부추기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자꾸 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영적 음행이죠. 영적 음행.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거는 100%야, 무너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초전박사를 낼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도 안 믿는데 무슨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해. 간음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배우자 놔두고 내가 딴 데 가서 딴짓하면 간음이지. 나는 아예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무슨 간음이야, 내가 무슨 영적 간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안 믿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안 하나요? 이제 헷갈리지. 이제 대답하기가 헷갈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신도 안 믿는데 누굴 믿어요? 나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그 사람에게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라는 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예. 말로는 나는 나도 안 믿고 너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안 믿어. 말은 그러는데 자기를 믿어요. 예. 양심에 손을 탁 얹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는데 뭐 하나 그래도 내가 나를 믿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도 안 믿고 뭣도 안 믿고 나만
이거 영적 간음인 거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음행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무너뜨린대요.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음행을 하는 자를 이제 배교자라 그러잖아요. 배교자. 하나님 신앙을 떠나는 사람. 그죠? 이걸 배교한다 그러잖아요. 배교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꼬드겨요. 사단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언제 사단에게 넘어가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옆에 자기 신랑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딱 숨어버리잖아요. 사단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 붙어 있어도 사단이 달려오는데, 교회 안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뒤로 꽁무니 빼면 이 사단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오지 않냐고요. 완전 밥인 거죠. 사단의 밥. 때문에 우리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를 떠나서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 세상이 무너지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별나라에 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뭐 화성도 간다 그러고 뭐 저 달나라도 간다 그러고 막 거기 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그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우주선을 개발하고 자체 기술로 우주 정거장 만들고 거기다가 도킹이 뭔지 알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목표가 뭐 50년 안에 100만 명인가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자기 목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50년 안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화성으로 가서 화성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간다면 이 땅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끄떡이 없나?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오바댜서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성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 이런 말 있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이요,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게 독수리가 뭐 올라가면 얼마나 높게 올라가겠어요? 독수리뿐만 아니라 네가 별 사이에 네가 가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어내려. 모가지는 없지만은 딱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뭐 나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그 바벨론을 떠나라고요. 바벨론을 탈출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가평에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거기 가본 적 있잖아요. 거기 철로역정 코스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쭉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면은 세속의 도시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와요. 세속의 도시에 이 크리스찬이 딱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얼른 그 도시를 빠져나오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속의 도시, 하나님을 떠난 도시, 이 바벨론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아시죠?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종생활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천성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잖아요. 이 애굽을 그 사단이 그 지배하는 이걸 상징하는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천사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이런 도시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상들 그 빨리 탈출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육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으로는 이 땅을 떠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9절에서 1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한다는 건 설교를 마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천사가 전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니 빨리, 그 멸망이 오면 피할 길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오니까 빨리 바벨론을 탈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건 없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네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진노의 잔에는 뭐 이것저것 섞인 게 없이 그냥 그걸로만 부어진 포도주. 그러니까 100% 진노. 그 진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요만큼 코딱지만큼의 용서도 없고 코딱지만큼의 사랑도 없고 코딱지만큼의 은혜를 찾아볼 수도 없는 완전히 순도 100%의 진노만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구원, 사랑, 은혜 없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쉼이 없어. 쉬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어린 양 예수님이 천국에서 막 그 천국을 막 누리고 있어. 거기서 막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이 기쁨은 천국에서의 그거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요. 그거를 천사와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유황불로 들어가야 돼. 그거를 보면, 그거 안 봐도 불에 들어가고 유황으로 고통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고통받는데 쟤는 진짜 너무 행복해 있어.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 자기는 고통을 받아야 돼. 이게 전달이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지옥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때 내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얘기할,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 남편 그때 얘기할 때, 내 아내가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좀 열이 좀 받았지만,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이젠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특별히 지옥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밤낮 쉼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쉼이 없다는 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실 때 연봉 1억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억 주면 어때요? 5억 주면 어때요? 10억? 뭐 줄 거 아니니까 뭐 한번 올려보지 뭐. 그러면은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10억, 뭐 1억, 2억, 10억 주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잠도 못 자. 놀지도 못해. 여가식 휴가도 없어. 가족과 보낼 시간도 없어. 늘 사람 만나야 되고 막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계속 운전해야 되고 컴퓨터 앞에 눈 시뻘겋게 있어야 되고 계속 그래. 근데 무엇보다도 퇴근이 없어. 10억 주면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10억 주는데 까짓거 한번 해보지? 그거 뭐 얼마나 버티겠어 그거. 쉼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아멘을 안 하지만 그래 갈라면 가라 까짓거 나나 천국 가자 이거예요?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복음 증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 대충 하면 막아질까요? 물론 처음에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본성이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악해가지고 듣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것처럼 하다가 자꾸 내 속만 더 썩이게 만들고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올 것 같은데 올 것 같 땡기면 될 것 같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지 사실. 인간은 다 그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지 않으면 다 그래. 제가요 우리 아이 공부시킬 때 인격적으로 하면 성적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야 뭐 조금 했다고 뭐 바로 올라가면 천재지. 괜찮아 좀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기죽지 마 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줄 알아.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똑같아. 그럼 또 제가 인격적으로 하자. 괜찮아 뭐. 한 번, 두 번 괜찮아. 두 번까지도 괜찮아. 세 번째 어때요? 진짜 괜찮은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인격이 너무 좋은 줄만 알아. 그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인격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하니까 신기해. 성적이 올라가네. 인격적으로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권한다는 게 이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는 게 고작 요 공간에 빈 공간 채우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강권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처음엔 얘기를 해야겠지만 인격적으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권하라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강권하여 채우라. 강권하여 채우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그 카페에 오는 어떤 손님인데 그분이 진짜 한 1년 반 만에 한 번 왔어요. 지난주에 1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아직도 교회 안 나가시냐고. 그러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나 커피 한 잔 안 팔아도 된다. 커피보다 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오늘 저 사람 나한테 이 소리 듣고 나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정말 그날 얼마나 그렇게 애달는 마음으로 그냥 인상 빡빡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인상 빡 눈썹에 힘 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목사님 하고 또 왔어.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했지만은 안 올 줄 알고 오늘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마지막 날이다. 내가 싫어서 안 와도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듣겠나.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해야 되겠나 라는 마음으로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오시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에 있는 성령이 주신 그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죠. 강권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요, 복음의 시급성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기회야, 마지막이야. 너 이거 진짜 심판이 되면 이제 구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끝장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 14만 4천 두 증인,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면 언제가 또 올지 몰라요. 안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환난 중 전 3년 반까지는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이 7년 환난 중 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 그때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구원은 없어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종말의 현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재림의 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추수는 신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들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지 추수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추수가 있느냐 이때가 되면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추수의 때가 오는데 그 추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어떤 추수냐? 첫 번째는 곡식, 익은 곡식 추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익은 포도의 추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기니까 제가 요 14, 15, 16은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흰 구름이 하나 나오고요. 그 위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이 돼요. 누구예요?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계세요. 낫 뭐 할 때 써요? 곡식 추수할 때, 이거 벨 때 쓰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죠. 이게 뭐냐? 익은 곡식의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의 이 숫자가 다 채워져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추수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거다. 이렇게 휴거 들어보셨어요?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휴거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익은 곡식의 추수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익은 곡식들이 이렇게 추수가 돼서 구원을 받아요. 또 다른 추수가 나와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익은 포도의 추수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또 갖고 있어요. 이 천사도.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낫을 갖고 있는 이 천사에게 이 불을 갖고 있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리한 낫으로 포도 송이를 거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낫을 갖고 있던 천사가 이 포도 송이를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추수한 포도를 던져요. 진노의 틀에다가 추수한 포도주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악인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살인한 자가 제일 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을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데요. 자, 그 뒤에 이 상황을 묘사한 거를 보니까 성 바깥으로 가가지고 그 포도주 틀을 틀을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피가 나는데 말 굴레에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뭐냐면 이 피가 지금 엄청나게 퍼졌다는 건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을 4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 그 다음에 가득 찼다. 더 이상 채워줄 수가 없다. 가득 찼다. 만수를 얘기할 때 1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와 10을 곱하면 40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40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가득 찼다. 빈틈없이 가득 찼다. 근데 이거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제곱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40의 제곱은 뭐예요? 40 곱하기 40이잖아. 그죠? 40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1600이 나와요. 그럼 1600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냥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빼곡히 그냥 강조해서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이 피가 지금 1600 스타디온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심판을. 이게 악한 자들이 받는 예수님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이미 어디 있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3년 반이 끝나서 사단 악의 세력들이 막 미혹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순교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후 3년 반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예비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예비처에 지금 후 3년 반 동안 있단 말이야.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비처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진노 받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죽고, 악한 적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다 행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날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지금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성도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장례식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을 지키는 거는 인내가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를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힘들지? 정말 죽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는 게 성도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너희들 힘들지만 잘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명과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시간 다 되어가지고 이 세상 뭐 90세 100세 살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요. 이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 세상에 죽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데는 참 어디가 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주 안에서 왜 죽어? 그 인내, 그 수고, 이제는 그 인내할 필요 없어. 이제 수고할 필요 없어.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 이제는 필요 없어. 수고를 그치고 다 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믿음과 인내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 행한 일들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 초대교회 당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내가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예. 내가 조금만 타협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황제한테 가서 절구뻑하고 표만 받으면 1년에 한 번인데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한 번 하고 하지 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루저 같고 진 사람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도 이렇게 쟤처럼 한 번 꾸벅하고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카페가 잘 되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옆에 술을 팔어. 근데 술 먹으러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없는 술을 한번 팔아볼까? 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게 뭐냐면, 알코올 안 들어갔잖아. 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적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잖아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성도의 인내다.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얘기해. 너희들은 결코 루저가 아니야. 너희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진정한 위너, 진정한 승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용기 잃지 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텨.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